우리가 스가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회복기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복기의 선지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뜻은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미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은 이렇게 죄 지으면 너희가 망한다,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고 하는 예언들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의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에는요, 이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선포될 말씀도 경고도 이제 다 그렇게 진행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들은 말했을까요? 이 세 선지자는 회복기의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이 예언했던 것은 바로 소망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망과 희망은 그 누군가로 인하여서 또 어떤 사건들과 어떤 나라로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는 아주 선명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무려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했는데요,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했던 예언, 또 1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지탱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릴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조금도 변함없이 다 성취되었죠. 그리고 오늘 13장에서는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의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스가랴는요, 그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날과 그날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날, 지금은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성전 건축이 멈춘 상태, 즉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영광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볼 기회는 별거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날이 아니라 그날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기는 셈이 열리는 그날, 스가랴 13장 1절의 예언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의 허리에 창이 찔리시고 그의 허리에서 터져 나오는 그 보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셈은 다시 말하여서 보혈의 셈인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와 물이 쏟아지는 거죠. 창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찌른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고 슬피 우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에 우리는 생명의 상수를 맛보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보혈의 셈을 경험한 사람은 절망에서 벗어나고 우울에서 사라지고 또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울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했죠.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인하여서 비단 우리 우울증만 해결이 되어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우울증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월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있었어요. 6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그는 불우한 상황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살게 되었대요. 자라면서 평생 마음의 변인 그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는데요, 급기야 이 월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 32살에 마약을 손에 들고 그가 죽으려고 작정합니다. 마약에 중독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손에 찾아보니까 아편이었어요.
아편이 그의 손에 쥐어졌고 마차를 타고 마부에게 템스강으로 가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마약 들이키고 그 템스강에서 자기 자신이 뛰어내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여러분 런던 포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런던에 그 안개가 그렇게 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나 달렸지만 마차가 템스강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한참을 달려서 도착을 했는데 어디에 내렸는 줄 아세요? 내려보니까 자기 집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한참을 달려서 더 이상 갈 수 없어 내렸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자기 집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윌리엄 카우퍼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칼을 찾아가지고 자신의 몸을 찔러 상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칼이 그렇게 날카롭지 못해서 늑골에 닿으면서 칼날이 부러지면서 자신이 죽음을 면했다고 그래요. 근데 참 대단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번에는요, 자신이 목을 매서 그렇게 죽으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가 의식을 잃었을 때 끈이 끊어져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이듬해 그는 정신병원에서 18개월 동안이나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만납니다. 그 만날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보혈을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렇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의 마음과 깊이 꼽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많이 기다려주셨구나. 주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구나. 그가 이것을 깨닫고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고 하는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윌리엄 카우퍼의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사연을 알고서 이 찬양을 부르니 좀 더 와닿죠. 직역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대신 우리 주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샘물이 있습니다. 그곳에 뛰어든 죄인은 모든 더러운 죄를 씻음받게 됩니다. 모든 죄를 씻음받습니다. 모든 죄가 정결케 되는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가 템즈강에 뛰어들으려고 그랬잖아요. 이제 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에 나는 뛰어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2절,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 곁에 죽어가던 강도 이 샘을 발견하고 기뻐했습니다. 저 도적같이 악하던 나 또한 모든 죄 씻음 받았습니다. 내 모든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저 강도 같은 나 또한 이 모든 죄 씻음 받기 원합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날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피가 넘쳐 흐르는 시내를 보았습니다. 구속의 사랑이 나의 찬송 제목 되었으니 나 살아가는 동안 늘 찬송합니다. 늘 찬송합니다.
늘 찬송합니다. 구속하신 사랑이 나의 제목 되었으니 늘 찬송하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십자가의 보혈의 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솟아나는 보혈의 샘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정하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2절에서 6절까지는 우상이 사라지고 거짓 선지자가 사라진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상과 거짓 선지자의 사라짐이 2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다가 그들이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상이 생길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만족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심에서, 불신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보이고 무능력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라고 하는 판단이 자신 안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보다 오히려 내가 노력만큼 보답이 오는, 뭔가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그만큼 확실하게 찾아오는 것들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우상이 생기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 필요와 원함을 알아채자 누가 생깁니까?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들을 또 이용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 3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해 볼게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6절까지 교독할게요. 4절입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우리가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읽었는데요, 거짓을 말하던 예언자들이 일단 자신들이 예언자가 아닌 것처럼 자기 자신들을 숨기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거짓이 통하지 않으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또 다른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그들이 만나게 되어지면 더 이상 거짓은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공동체, 보혈의 샘이 흐르는 공동체에서는 우상도 또 거짓도 통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더러운 영이 떠나고 그리고 새 영, 또 새 마음이 내 안에서 새롭게 솟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죄와 더러움의 샘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러한 샘들이 계속해서 솟아나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죄의 샘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의 샘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하는 그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마지막이지요, 세 번째, 불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그래서 3분의 1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뜻은 이거예요. 남은 자들이 훨씬 많다요, 적다요? 훨씬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연단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거짓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들이 남아 있는데, 그들이 통과돼야 될 과정이 있는데 시험과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들을 멸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제거하고 거짓을 제거하고 이러한 시험과 연단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샘솟고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있었죠. 욥기 2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 뒤에요?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되었죠. 욥은요,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앞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나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까지 그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연단받고 있다, 연단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단이 끝나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내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나는 정금처럼 순금처럼 더 단단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을 마치 은을, 금을 단련하는 비유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과 은을 연단하는 일은 어떤 금속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모든 찌꺼기가 제거되어지면 은은, 또 금도 마찬가지고, 재련사가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액체 거울이 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또 깨끗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 정제되어지는 작업들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모습이 투명하게 비춰질 때까지. 그 액체가 말입니다. 순수하고 투명한 액체 상태의 은혜, 또 금의 재련자의 모습이 거울처럼 비춰질 때까지 계속해서 불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연단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언제까지 연단하시느냐, 연단, 고통과 시험과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을 통하여서 연단하세요. 그 연단의 끝은 어디일까요? 비로소 내가 보인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보인다. 또 그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인다. 여러분, 이 연단의 목표의 끝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런 대로 살자, 이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죄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으시기까지, 작품으로 만드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의 모든 축복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축복의 하나는 바로 당신이 됩니다. 당신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 그분의 예술 작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흠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완성될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이런 계획, 이러한 마음이셨구나, 이런 생각이 나에게 있으셨구나. 계속 읽어볼게요. 당신은 완전한 사람으로 사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광채나는 얼굴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 하나까지 다 이해하고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순결할 것이고, 당신의 말은 보석 같을 것이고, 당신의 생각은 보화 같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치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죄 없는 마음, 두려운 마음, 기쁨과 감격의 마음, 지칠 줄 모르는 예배의 마음, 흠없는 분별의 마음, 마르지 않는 깨끗한 계곡의 물처럼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리고 거듭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 얻었습니다. 다 천국 가잖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중생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화, 예수님을 닮는 끊임없는 모습들로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아가요.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완전을 위하여, 또 완벽함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변화돼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날, 오늘 맥스 루케이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성화에서 영화로, 완전한 주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셨던 에덴 동산에 주님께서 우리가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귀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꿈,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9절의 말씀이거든요. 9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우리 함께 하십시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과 은혜,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이 있을 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이 말이 멋있는 말이에요. 내 이름을 부르리니. 시험과 연단이 있을 때 예수님 버리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무슨 말씀 생각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연단과 시험 속에서 주님의 이름들을 부르며 결국에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또 그들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화답하게 되어질 귀한 문장일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